예, 우리는 지금 사사기 끝내고 이제 오늘 룻기서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 한 번 정리를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전 성경, 전 역사를 위성 사진 보듯이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리,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 위성 사진을 먼저 쫙 띄워놓고 미국 전체의 기상의 흐름을 쫙 해놓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일기예보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신학교나 교회나 이 위성 사진도 없고 미국 전체 위성 사진도 없고 그냥 그저 지역 일기예보밖에 하지 못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성경을 백날 신앙생활을 백날 해도 동서남북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정리하는 거에 항상 그때그때 자꾸 부분은 부분대로 정리하고 부분에서 전체, 전체에서 부분, 부채를 아코디언 폈다 졌다 하는 거, 부채를 폈다 졌다 하는 것처럼 전 성경과 역사를 그냥 펼다 저러다 한 군데서 전체를 보고 성경 한 부분에서 전체를 보고 전체에서 한 부분을 보고 크고 작은 이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성경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도 마귀도 보이고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훈련은 지구상에서 여기밖에 없어. 내가 허풍 떠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다 돌아다녀 봐. 어디 이런 교육과 훈련한 데가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공부를 그렇게 건성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를 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창조와 구속의 원리. 이게 전 성경의 원리 중에 마지막 원리가 창조와 구속의 원리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성경의 원리는 창조의 첫날에서부터 모든 게 나와. 이게 뿌리요 씨앗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를. 창조와 구속의 원리가 뭔지 그냥 입으로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속에 원리에서 뭐가 나오는지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와야 돼. 창조와 구속의 원리 다 같이. 나눔, 과정, 약속. 나눔이란 뭐예요? 구별. 그러니까 이게 소용없는 거야. 채움. Divided from. 나눔의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고. 나눔에서 무슨 원리가 나오냐고. 근데 이해는 못하는 거야. 애우기는 하는데. 나눔의 의미가 뭐야? 나눈다는 게 뭐야? 쉽게 말하면. 구별 아니야. 구별이란 뭐예요? 거룩. 성경의 키워드 중에 키워드는 거룩이야. 이게 모든 성경의 대전제 중에 대전제가 구별이야. 거룩이야. 그래서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는 거야. 구별로 시작하는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해내는 구별로부터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는 건 뭐야?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지. 그럼 구별 하나 가지고 성경은 다 끝나는 얘기야. 그 대신 구별이 전 성경의 키워드고 핵심이고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이 끝난다고 하면 구별 하나 빠지면 성경이 아니야. 구별 하나 빠지면 하나님도 아니야. 구별 하나 빠지면 예수 십자가 꼴 100번 떠들어도 그건 개소리밖에 안 돼. 십자가의 의미가 뭐야? 구별해내는 거야. Before Christ, After Christ.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를 구분하는 거야. 애굽에서 그 백성을 끌어내는 것처럼 Divide from Egypt to God,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to God. 똑같은 원리야. 이 원리를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 이걸 이해해야 어디서나 그 원리를 가지고 봐야 성경 이해가 되는 거지. 디바이드의 원리를 모르면은 그건 성경 개뿔도 모르는 거야. 신학과 박사 학위 100개 뒤집어서도 개소리밖에 안 돼. 왜? 본질 중에 본질, 원리 중에 원리, 엑기스 중에 엑기스. 구별 하나 빠지면 하나님 아니야. 그게 뭐야? 먹지 말라. 그게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게 뭐야? 십자가야. 십자가는 구별이야. 애굽에서 그 백성 이끌어 나오듯이 죄와 마귀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고 나온 거에 십자가 아니야? 구별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야. 그거는. 구별의 의미가 퇴색이 된 십자가는 그건 개뿔도 아니야. 구별 빼놓으면 십자가가 아니야. 근데 오늘 구별을 말해 교회가? 그건 교회도 아니야. 구별이 없는 건 교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구별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Nothing이 아니야. 구별이 없는 게 뭐야 그러면? 구별이
창세기로 말하면 뭐야? 먹어라. 아니, 구별이 없는 게 뭐야? 혼란, 혼돈. 혼돈이야. 혼합이야. 응? 어둠이야, 어둠. 카오스. 카오스로부터 구별 안 된 것으로부터 구별해낸 거니까 구별 안 된 거는 카오스야. 카오스는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야. 카오스는. 일부러 악한 짓을 안 해도 구별 안 된 건 카오스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야? 그럼 오늘 교회가 신앙이 이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구별을 상실했다고 하면은 그건 이미 신학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개뿔도 아니야. 이게 종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 섞여서 뭐 교회고 신학이고 성경이고 세상이고 뭐 할 거 다 섞여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심판.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체험. 응? 과정. 내가 말하는 키포인트가 뭐야? 구별. 구별 얘기하잖아. 그럼 구별로 대답이 나와야지. 구별이 다 무너져서 다 섞여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남았어? 뭐가 와야 돼? 혼합 섞어서 다시 구별. 혼합 섞어서 구별. 그 긴장해서 얼어서 그러지 말고 구별이 다 섞여버려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구별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구별을 말하면 구별로 말해야지 심판은 딴 얘기야. 심판이 구별하는 게 심판이지만은 언제나 내가 말하는 그 주제에서 대답이 나와야 돼. 지금 다 섞였어. 구별을 찾아볼 수가 없어. 카오스야. 카오스에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갔어 이제는. 그러면 이제 구별하는 것밖에 없어. 구별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 구별하려면은 적당히 섞였을 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섞인 다음에라야 구별을 해. 심판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그 지금 열심히 섞도록 지금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야. 그 전형적인 샘플이 우리 한국이야. 볼 수 없는 구별의 원리, 혼합의 원리를 볼 수 있는 산 교과서로 살아 움직이는 교과서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한국이야. 한국은 구별이라는 걸 이제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 좌우 구별이 없어. 진짜와 가짜 구별이 없어. 진실과 거짓의 구별이 없어. 구별하는 걸 뭐라 그러지? 구별하는 거를 뭐라 그러지? 진짜, 가짜, 선과 악, 옳고 그런 거, 그 구별하는 거를 뭐라 그래? 선과 악, 진짜, 가짜, 옳고 그런 거, 잘한 거, 못한 거, 그 구별하는 거를 뭐라 그래? 심판이요. 심판이지. 그때 심판이란 말이 나와요. 그 심판하는 거를 뭐라 그래? 심판이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을 해? 기준이 뭐야? 심판의 기준이 뭐야?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을 해? 심판하는 게 뭐야? 기준이? 율법, 언약. 법이지, 법. 응? 구별의 키는 법이야, 법. 근데 법이 다 망가져서 다 뒤섞였어. 그러면 구별할 아무 기준이 없어지는 거야. 법이 다 뒤섞여버려서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진짜와 가짜, 선한 놈, 악한 놈, 법이 다 뒤엎여서 악이 선해지고 선이 악해지는 세상이 됐어. 그리고 끝이 다 온 거야. 그럼 뭐가 와? 그 다음에 뭐가 와?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엉망진창 어떻게 해야 돼? 또 다른 언약을 파고. 절대자. 구별하는 작업이 와야지. 그 뻔할 뻔짜의 대답은 심판이 오는 거야. 심판이 오는 게 진짜 선이고 오는 게 진짜 악이었는지 심판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심판의 케이스를 한참 달려가고 있어. 그 자체로서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어. 다 섞였는데 구원이란 뭐야? 구원이란 빼내는 거 아니야?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니야? 창조와 구속의 원리를 모르고는 성경을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근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거는 구별이야. 구별 빠지면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유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대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나 외 다른 신에게 깨지 말라. 시종일관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는 거룩이야. 하나님 거룩, 백성 거룩, 하나님과 언약의 거룩, 그 다음에 창조와 구속의 원리. 두 번째는 뭐? 과정. 과정이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파괴. 과정은 어디서 나와? 저녁에서 아침. 창조와 구속의 원리에서 구별은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는 데서 이제 구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정은 어디서 나와? 어디서 과정이라는 창조와 구속의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고.
내각이나 만들어낸 거야? 저녁에서 아침. 저녁에서 아침이지. 그 창조의 원리고 동시에 구속의 원리라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구속의 원리가 과정이라는 거야. 과정. 창조도 6일의 과정, 또 구속사도 과정.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약속. 뭐가 약속이에요? 아침. 아침이라는 건 뭐예요? 무슨 약속? 아침이라는 건 무슨 약속이야? 아침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 창조와 구속의 원리를 말하는 거야, 지금. 구속의 원리에서 아침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 응? 구원에 대한 약속. 종말론 조건이야. 종말. 최후의 약속이야. 이 최후, 종말이 빠지면은 그 약속은 애매모호해져. 왜? 하나님의 약속은 최후에 이루어지는 거지 언제나 쉽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짓밟혀. 항상 짓밟혀. 여자의 우선에 뱀의 우선에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너무 해피하게 낙관적으로 보면 안 돼. 이 낙관주의가 이게 기독교를 다 무너뜨리는 거야. 저녁에서 아침, 고난에서 영광이야. 그러므로 아침이라고 하는 약속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약속이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지. 우린 최후의 승리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지. 중간에 해피하는 건 이건 아니야. 창조와 구속의 원리에서 전 성경의 원리가 다 나온다고 하는 거.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정,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한다. 구속사라는 과정이다. 하나님 왕국사라는 과정이다. 과정을 통해서 이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그거를 구속사 또는 왕국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과정의 원리는 뭐야? 과정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의 원리, 비밀. 파괴건설이야. 이게 큰 거야. 그러면 그 차원에서부터 이제 성경을 정리하는 거야. 맨 먼저 큰 틀에서 이제 건설이 있어야 파괴가 있으니까 건설이란 뭘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야. 하나님 왕국. 맨 먼저 건설이 뭐냐? 에덴에 맨 처음 하나님 왕국이 건설됐어. 자세히 나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멍청멍청 나가자.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창세기는 건설이야. 무슨 건설? 건설을 위한 약속이지. 무슨 약속? 아브라함 언약이야. 아브라함 언약은 무슨 언약? 씨와 땅의 언약. 씨와 땅의 언약은 무슨 언약? 씨와 땅으로 뭐해? 왕국 언약. 왕국 언약. 왕국 언약이야.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기초를 닦는 거야. 기초, 언약, 건설이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의 성취로서 씨의 언약이 성취야. 또 잠재적으로 씨의 언약을 통해서 임시로 광야에 이동하는 왕국, 임시로 이동하는 왕국을 세우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부분적인 파괴는 안 하는 거야. 지금 큰 틀을 보는 거야.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나눈다 함되는 백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그 백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민수기에서 그 백성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신명기에서 그 백성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땅의 언약이 이루어져. 작은 의미에서는 여호수아까지 육경으로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제1단계 아브라함 언약의 제1단계가 마무리가 집니다. 출애굽에서 신명기까지 출애굽에서 신명기까지가 씨의 언약의 성취야. 출애굽에서 신명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씨의 언약의 성취야. 창세기 15장 내가 내 자손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씨의 언약의 성취가 광야에서 이새가 거듭남으로써 모압 땅까지 오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씨의 언약이 성취가 됐어.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가 돼요? 여러 번 한 거야. 씨의 언약이 성취가 됐어.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이 남은 게 뭐야? 땅의 언약. 땅의 언약이 여호수아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 줌으로써 일단은 씨와 땅의 아브라함의 씨와 땅의 언약이 이루어졌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여호수아까지로서 육경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와 땅의 언약은 육경 여호수아까지로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의 언약은 씨라는 게 뭐예요? 씨라는 게 뭐예요? 백성. 백성이지. 나는 너 해는 너희 내 백성. 씨의 언약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나는 너 해는 너희 내 백성.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면 너와 내가 같이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백성의 관계 언약 율법 레위기에서 하고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실습을 해서 9세대는 실패했지만은 제2세대로 광야의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제2세들이 모압 땅까지 옴으로써 이제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난 백성으로 모압 땅까지 옴으로써 씨의 언약은 이제는 거듭남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고린도서 10장 물 가운데로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민수기에서. 광야 시체 사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광야의 시체 사건이라고 하면 광야에서 그 백성이 거듭남으로써 씨의 언약이 모압 땅까지 온 2세들까지로서 씨의 언약은 성취가 돼서 완전히 하나님 백성 됐어. 그 증거가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거듭난 제2세들이 광야의 시체들과 어떻게 다르냐. 대조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시체들은 끊임없이 불평 원망밖에 하지 못했지만은 광야에서 거듭난 제2세들은 우리가 모세를 청종하지 당신을 청종하리이다. 누구든지 당신을 거역한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것이니까 당신은 좌우로 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소서. 절대 충성 맹세의 약속. 이게 거듭난 제2세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1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까지로서 씨의 언약이 성취돼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난 백성이 됐다는 거야. 씨의 언약이 성취됐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줌으로써 아브라함의 땅의 언약 내가 내 후손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창세기 15장 땅의 언약 쪼개는 언약 땅의 언약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받음으로 땅의 언약까지는 성취가 됐다는 아브라함 언약이 일단 여기까지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번에 말씀하실 때요. 땅의 언약은 왕국에 대한 개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건 일단이라고 내가 그랬어. 조건부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로서 땅을 밟았으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땅을 밟았으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성취됐어. 그러니까 씨와 땅의 언약이 여호수아서까지 가야 씨와 땅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내 후손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씨와 땅의 언약이 여기까지 성취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씨와 땅의 언약이라는 건 뭐냐? 궁극적으로 씨와 땅의 언약은 뭐예요? 왕국 언약. 궁극적으로 왕국 아니야? 씨와 땅의 언약만 성취돼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 아니야? 예. 성경에서의 대존재, 주권, 백성, 왕국. 왕국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씨와 땅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 땅만 차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잘 먹고 살아라. 그냥 그래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은 왕국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여호수아로서 땅의 언약까지 성취됐지만은 이거는 발전의 한 단계로서 아브라함 언약이 일단락 됐지만은 일단락 완성은 아니야. 완성이 뭐냐? 왕국이 돼야 돼. 왕국의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 언약에서 뭐 왕국 언약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목적이 왕국이니까 왕국은 어디서부터냐? 왕국은 사사기에서 사무엘하 즉 다윗 왕국이 완성될 때까지가 왕국 건설이야. 이 왕국 건설이야. 다윗 언약까지 가야 왕국 언약이 완성되는 거야. 일단락은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에 의해서 왕국부터 먼저 나오지 않아. 백성 없이 어떻게 왕국이 나와? 그러니까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에 따라서 씨와 땅의 언약을 먼저 해놓고 씨와 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왕국을 세우는 거야. 이게 점진성. 이해가 되겠어요? 이제 씨와 땅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왕국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왕국. 건설이야. 여기서 다시 이제 왕국 건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건설이 돼서 지금 전 성경을 하나로 훑어놓은 거야. 왕국까지 건설이 돼서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 파괴. 파괴지. 뭐가 파괴냐? 열왕기는 하나님의 왕국을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겨우 다윗까지 와서 왕국을 완성했는데 완성이야. already but not yet. 왜 but not yet이냐? 그게 다가 아니야. 왜 다가 아니야?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보다 나은 것으로 또 나아가야 돼. 그게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은 구속사의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이란 뭐냐 하면은 already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한 단계에서 완성되고 성취되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보다 나은 단계로 또 넘어가야 되는 항상 그 과정이라는 건 파괴 건설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already but not yet. 건설은 already 그 다음에 파괴를 거쳐서 또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already but not yet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 왕국으로서 건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already 이미 이루어졌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진짜 완성이 아니라 보다 나은 그보다 더 나은 왕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파괴를 해야 돼. 파괴가 와야 돼. 왜? 그게 파괴돼야 더 나은 게 나오니. 쉽게 말하면 곤충이 허물을 벗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거기서 새 사람이 번데기가 거기서 죽어서 찢어져서 거기서 나와야 나비가 하늘을 날고 또 알을 까고 새끼를 낳고 자꾸 발전되는 것처럼 일단 already 완성되면은 그 다음에 또 파괴가 와야 돼. 왜? 낫이야, 낫. 이게 다가 아니야. 깨져야 그 다음부터 더 나은 것이 나타나. 그러니까 건설이 왔으면 이제 파괴가 와야 돼. 그 파괴가 뭐냐? 이제 다윗이 이룬 왕국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무엘 하까지로서 다윗의 왕국은 전성기에 이루고 그 다음에 열왕기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맞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인수인계를 하게 되고 다윗은 가고 옛 시대는 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대가 오는데 솔로몬의 시대부터 파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솔로몬부터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찢어지지 않아? 솔로몬부터 파괴가 와. 열왕기부터 파괴가 와. 그러니까 열왕기 하는 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유다의 최후. 여기서 뭐가 파괴되느냐? 먼저 다윗의 왕국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백성이라는 씨도 파괴되고 땅도 파괴되고 모든 게 다 파괴돼. 이게 열왕기야. 건설은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사무엘하까지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힘겹게 건설해 놨는데 파괴는 간단해. 파괴는 불과 한 500여 년 동안에 그냥 다 깨지고 말아. 이해가 되겠어요? 언제나 파괴는 간단한 거야. 건설이 힘든 거지. 그래서 그렇게 힘겹게 세워놓은 씨 하나님 백성 없어. 왜?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야. 그 땅은 이방에 짓밟힌 이방인에게 발굽에 짓밟힌 땅이지 거룩한 구별된 땅이 아니야. 약속의 땅이 아니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건 이미 버림받은 백성이야. 그 땅에서 내쫓겨서 아담처럼 내쫓긴 거야.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없어져서 엄밀히 말하면은 형태상의 이스라엘, 여기 일기 때 얘기했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형태상의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남으로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들은 이미 과거의 아브라함 자손의 형태상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바벨론 포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 민족의 이름으로 그냥 불려지는 거야.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고 유대인은 한 민족을 말하는 거야. 이거 잘 구별해. 바벨론 포로부터는 유대인이야.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이스라엘으로 했지만 북왕국은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모두 피가 다 섞이고 혼혈돼서 이방인화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없어졌어. 신의 산에서 맺은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형태상의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이미 끝나고 없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건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건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언약에서 잘려나갔어. 할례. 그 땅에서 쫓겨난 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잘려나간 거야. 이방인에게 내던진 거는 언약으로부터 잘려나간 거야.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은 이미 그 땅에서 쫓겨남으로 끝났어. 따라서 그 땅도 이방인의 발굽에 짓밟힘으로 이미 약속의 땅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아니야. 성지가 아니야. 그냥 팔레스타인 땅일 뿐이야. 그 다음에 유대인일 뿐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 다음 단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템포라리로 장차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임시 템포라리로 바빌론 포로 70년하고 중간기 400년하고 약 470년 동안은 땅도 씨도 즉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언약 백성도 템포라리로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중간기 넘어가는 거야. 왜? 다음 단계 준비 단계니까. 그래서 열왕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부터 소중히 여겼던 또 솔로몬의 성전을 질 때 내가 내 눈이 항상 거기에 있겠고 너희와 항상 있겠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임재 성전도 다 깨져서 성전이 깨졌다는 것은 뭐가 깨진 거야? 언약이 깨진 거야. 성전은 언약의 증거야. 증거막, 증거판, 돌판, 언약의 판이야. 그러니까 성전이 깨진 거는 언약이 깨진 거야. 언약이 깨지니까 백성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야. 그 백성이 쫓겨나니까 그 땅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형태상의 아브라함 언약이 사무엘 하까지로서 형태상으로 완성이 됐어. 이제는 이 형태를 깨는 거야. 형태가 깨져야 그보다 더 나은 씨와 땅과 왕국이 나타나는 거야. 파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돼서 파괴가 와야.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 형태가 깨져야 그 다음에 번데기가 찢어져야 거기서 번데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원리를 모르는 거야. 파괴 권선을 모르는 거야. 우리 죽는 건 뭐야? 파괴야. 이 육신이 파괴되고 죽어야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 번데기에서 새로운 나비가 나오는 게 이게 부활이야. 파괴 건설, 부활도 파괴 건설이야. 똑같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 영적으로도 바울이 말한 거듭난다는 게 뭐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되는 바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세례요 중생이요 이게 거듭나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야. 깨져야 죽어야 파괴돼야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나은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백성, 약속된 진짜 성전이 나오는 거야. 다윗의 왕국은 형태야. 그 다음에 다윗의 왕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지금 성경을 말하는 거니까 11개까지.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나 하면 중간에는 이제 성문서가 나와요. 성문서라는 건 시가서 5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편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 역대기, 다니엘서 등등이 이 성문서 안에 들어갑니다. 큰 역사적인 것만 지금 훑는 거예요. 이젠 파괴가 돼서 그럼 파괴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열왕기에서 끝났으니까 포로에서 귀환에서는 포로에서 귀환까지는 다음 것을 준비하는 거야. 형태에서 본질로, 형태에서 영적인 본질로 넘어가는 준비 과정이 그만큼 많은 과정과 준비와 기간이 필요해. 그래서 포로기에서 귀환, 그 다음에는 중간기, 이거는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이거 여기다 파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까지 다 파괴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건설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이 쌓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또 새로운 건설이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건설입니다. 그럼 건설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파괴. 파괴가 뭐냐? 종말의 심판이 파괴입니다. 종말의 심판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왕국이 건설되는 겁니다. 요즘 성경을 좀 더 엮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씨와 땅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호수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씨와 땅의 언약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건설입니다. 3일 학까지 건설이야. 요 과정을 이제 그러자고 하는 거야.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요 왕국이 건설되는 과정. 지금까지는 씨와 땅의 언약에 집중되어 왔는데 이제는 씨와 땅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네. 지난번부터 그러니까 사사기부터. 사사기는 왕국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야. 사사기는 파괴지만은 동시에 그것이 파괴와 동시에 건설을 준비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사사기의 그런 최악의 카오스, 최악의 뭐 그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뭐 리더도 없고 그다음에 혼란의 최대 극대화된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파괴의 극대화된 것이 이제 하나의 샘플이야. 그럼 사사기란 뭐냐? 사사기란 왕정에서 그러니까 씨와 땅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신정 통치입니다. 출애굽에서 모압 땅까지 아니 여호수아까지는 신정 통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친히 다스리는 거야. 신정 통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신정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땅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신정 통치는 끝나야 돼. 그러니까 신정 통치를 할 수 있는 리더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왜 이제는 왕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는 신정 통치의 리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왕의 통치 시대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왕국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에서는 왕도 없고 또 신정 통치의 카리스마적인 리더도 없고 그런 혼란기를 과도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음에 왕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사기라는 것은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그 과도기라는 항상 혼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도기에서 사사기 혼란이 온다. 그럼 사사기 혼란의 칠판에 지금 뭐 지우지 말라니까 사사기 혼란이 어디서 오느냐? 첫째는 사사기란 뭐냐? 신정에서 왕조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과도기 혼란이라는 거예요. 신정에서 왕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혼란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 왜 과도기 혼란이 오느냐? 신정에서 왕조로 넘어가는데 신정 통치와 같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도 없고 왕정 통치와 같은 강력한 왕도 없고 리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야. 후계자가 없으므로 리더가 없으므로 사사기 혼란이 왔다는 거야. 첫째는 신정에서 왕정, 둘째는 리더가 없다는 거야. 왕도 없고 또 카리스마적인 신정 통치의 리더도 없고 그 다음에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리는 게 뭐냐? 왜 이 혼란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느냐? 세 번째, 사사기 혼란의 세 번째는 키워드가 뭐라고?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으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네. 그게 사사기 혼란의 세 가지 원인입니다.
사사기가 왜 그런 혼란이 왔느냐? 신종으로서 완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그 시대를 주관하기 때문에 혼란이 온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리더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게 사사기의 목적이야. 왜 리더를 세우지 않느냐? 그게 사사기의 목적이야. 이젠 신종시대가 아니니까 왕이 나타나야 돼. 왕을 덮어놓고 하나님 딱 세워서 주게 되면은 신종 통치의 카리스마적인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리더하고 달라. 왕하고 이 신종 통치 리더하고는 달라. 왜? 그들은 백성에게, 모세나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요구한 게 없었어. 세금도 받지 않았어. 응? 무슨 군대를 나오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백성의 책임이 없어. 백성을 만나면 뭐 얻어먹고 따라만 다니면 됐어. 왕정으로 오게 되면은 왕과 백성, 국가와 국민 간의 책임이 따라가. 국가는 국가의 책임, 백성은 백성의 책임이 따라와. 그러니까 그 혼란기를 통해서 덮어놓고 그냥 여호수아가 후계세에서 여호수아 다음에 왕을 세워서 갑자기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왕국을 위한 준비 과정, 계시의 점적인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야. 점진적으로. 그래서 사사기 혼란을 통해서 사사기 결론이 뭐라고?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게 목적이야. 사사기 혼란을 허용하신 목적.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의 모르는 중에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 없이 되는 우연이란 없어. 역사의 우연은 없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어. 이 혼란의 극대화된 여기에도 그 혼란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왕이 없으므로 왕의 필요를 느끼게 해서 저들이 왕의 필요를 느껴야 왕을 세우고 세금을 내라, 공출을 하라, 군대가 나와라, 뭐 병력 소집하고 나와서 봉사하고 여자들 와서 군대 밥도 해주고 국민의 책임이 왕이 저희들이 필요해서 왕을 세워야 저들의 책임을 감당하지. 덮어놓고 얻어만 먹다가 갑자기 왕을 세워주게 되어 얘 이거 내라라 저거 내라 하면 이놈들이 왕을 순종하겠어?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왕의 필요를 느끼게 해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혼란에 극대화된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룻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구속사 왕국사에서 신학적인 발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겨우 왕의 필요를 느끼는 정도로 끝나고 말았지 어떤 신학적인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헛다리 짚든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무의미하고 아무런 생산적인 새로운 발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에 사사기는 드러난 형태, 사사기는 과도기에 드러난 형태, 그 배후에서 사사기의 배후에서 같은 시대 사사기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했어요? 사사기의 형태, 사사기는 파괴야. 그 파괴의 배후에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원리지? 종말론적 이중구조. 이게 사사기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표면상으로는 파괴야. 그러나 이면에서는 그 파괴 이후에 왜?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왕이 없으므로 아니야. 왕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야. 겉으로는 왕이 없으므로 이거를 느끼게 해서 그 혼란 속에서 그걸 느끼게 하면서 뒤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거야. 왕을 준비하는 거야. 이게 룻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사사기와 룻기의 관계.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에 같이 병행돼 나가는 거야. 하나는 파괴로 또 하나는 그 밑에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건설. 파괴 건설이 같이 겹쳐나가는 종말론적인 이중구조가 아주 극명하게 서로 대립돼 나가는, 같이 병행돼 나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와 룻기는 시대적으로도 같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동시적인 사건이야. 파괴와 건설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종말론적 이중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룻기서로 들어오면은 룻기서에 들어오면은 룻기 하면은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룻의 얘기입니다. 룻의 얘기. 그 목사님들이 천편일률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설교가 뭐냐 하면은 룻과 같이 정절과 순종과 충성스러운 그런 며느리들이 되라. 교훈. 성경은 교훈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훈책이 아니야. 그럼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만드는 책이 아니라 지금 교회는 설교는 몽땅 그저 성경 펼쳐놓고 또 교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래야 저래야 행복하게 잘 산다. 맨날 교훈 얘기만 하는데 그게 성경 아니야. 그 성경은 뭐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왕국. 성경 해석의 대전제 뭐야? 주권 백성 왕국. 주권 백성 왕국. 이게 성경의 목적이야.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알아서 뭐래? 거기서 백성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백성이 거기서 나와서 그 백성으로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야. 교훈이 아니야. 그러므로 성경은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뱀의 우선 여자의 우선을 공격하듯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사탄의 세력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파괴되고 그 역사야. 그게 뭐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운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는 거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한 가지만 하는 거야. 예. 그 파괴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파괴를 허용하셔서 사탄을 이용해서 파괴를 허용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파괴하는 게 아니고 파괴는 사탄을 통해서 파괴하고 건설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건설을 하는 거야. 그런 사탄의 파괴나 사탄도 하나님의 왕국사를 이루어가는 수단과 과정으로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제 아무리 길이 날 때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맞먹을 수 없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탄을. 파괴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 리밋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까지 파괴될 때까지 쓰고 파괴 딱 되면 스톱.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 룻기란 뭐냐? 룻기는 룻을 통해서 룻의 그 지극한 효성, 충성심, 그 도덕적인 한 교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야. 룻의 그런 효성스러운 도덕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룻기는 뭐냐? 룻기는 아주 짧으면서도 전 성경의 구속사를 압축하고 있는 엄청난 신학의 보고입니다. 사사기의 쓰레기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쓰레기통의 진주와 같은 그런 보석이 그 사사기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이게 룻기예요. 룻기는 엄청난 전 성경의 신학의 보고입니다. 룻의 효성은 나타난 도덕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아. 그럼 뭐냐? 룻의 스토리는 룻의 신앙 고백. 룻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첫째는 룻의 신앙 고백. 교훈이 아니라 룻의 효성이라는 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야. 한번 성경 찾아봐. 룻기서 앞에요.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는 나도 죽고 거기 장사 지낼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아멘. 간단한 얘기예요. 룻기서의 압축이죠.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거 하나하나 좀 풀 수는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은 룻의 동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기근이 드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가서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두 며느리를 얻고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 근데 이제 기근이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남편도 없고 이제 두 아들도 없고 며느리만 둘이 있으니까 너희는 아직 새파랗게 젊으니까 여기 남아서 다시 재혼해서 너희 좋은 길을 가라. 나 혼자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며느리 둘이 요거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너의 백성, 너의 민족, 너의 신에게로 돌아갔어.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로 떠날 수 없겠습니다. 나로 떠나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이게 뭐야? 신앙 고백이야. 여기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확실하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는 백성과 택함을 받지 못하고 은총을 입지 못한 돌아간 그 동서하고, 이 룻은 신앙의 문제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효성과 충성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여기서 하나하나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설교처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룻기라는 거는 신명기 신학이야. 뭐야 신명기 신학이?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권. 나오미 스토리는 신명기 신학이야. 왜?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야. 약속이 있는 다윗의 고향, 아직 다윗의 시대는 안 됐지만은 앞으로 다윗이 나올 약속이 있는 그 베들레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땅에서 살다가 기근이 드니까 자기 땅, 약속의 땅이야. 약속의 땅이야.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으로서 자기 백성도 그 땅도 버리고 기근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 모압 땅은 뭐야? 저주받은 땅이야. 모압과 암몬은 저주받은 백성, 저주받은 땅. 여기 나중에 쭉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약속이 있는 땅, 약속이 있는 백성을 버리고, 그건 누구 버린 거야? 하나님 버린 거야. 버리면 어떻게 돼? 버리고 저주받은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겠다고. 그런데 신명기 신학대로 어떻게 됐어? 아들이 죽었어요. 버리면 벌. 그러니까 살겠다고 모압 땅에 가서 좀 심하게 말하면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 잡아먹은 거야. 살겠다고 가서 신명기 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 개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룻이 그여이 그렇게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할 수 없이 룻을 데리고 왔어요. 룻이 구원을 받은 거야. 이제 성경적 스토리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주제별로 뽑아서 하겠습니다. 순서가 꼭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나오미, 신명기 신학이다. 그게 사사기다. 나오미는 사사기 타락의 압축이에요. 버리면 벌. 또 탕자, 꽃 같아. 자기 아비집을 버리고 떠난 탕자나 자기 백성과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난 나오미나 결국 마찬가지로 신명기 신학이야. 그러면 세 번째로는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룻이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저주받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그 여자, 남자도 아니고 더더구나 여자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그냥 씨나 받아주는 도구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와 애들은 그 가장의 소유품이야. 팔 수도 있고 전당 잡힐 수도 있고 종으로 팔아도 먹고 그래요. 더더구나 모압 여자 하게 되면 이거는 인간이 아니야. 근데 이 모압 여자가 나오미를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의 귀인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 이거는 유대인으로서는 치욕입니다.
왜? 저주받은 모압 여자가 감히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귀인 보아스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귀족 보아스하고 저주받은 모압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이야. 모욕이야. 그건 뭐냐? 여기서 이제 요나서 얘기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요나를 물속에 집어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사상, 특권의식의 잘못된 선민사상, 잘못된 특권사상에 젖어있는 유대인을 바다에 집어던지는 거야. 요나는 잘못된 유대인들의 특권사상에 아주 머리끝까지 교만이 꽉 차있는 그게 요나야. 그래서 이방 저희들의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하나님이 불러 심판할 거니까 가서 니느웨 복음을 외쳐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니까 요나가 뿔따고 안 한 거야. 아니 우리의 절천지 원수인 니느웨를 심판을 해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해도 시원찮은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할례받은 이 유대인이 가서 원수인 그들을 멸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말해. 뿔따고 안 하니까는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러지 못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네. 감히 잡혀? 난 죽으면 죽었지 내 원수 그놈들 구원받으라고 가서 말 못하겠다는. 그래서 니느웨로 도망간 거야. 도망가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물속에 집어넣잖아. 그건 뭐야? 이스라엘 오만한 특권의식, 잘못된 선민사상의 특권의식, 그 교만을 이스라엘을 바다에 집어던져, 요나를 던지고 이스라엘을 집어던진 거야.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이야. 똑같은 얘기야. 저주받은 모압 여자를 이스라엘의 귀족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거는 선민사상의 잘못된 특권의식에 꽉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거 아주 치욕이야. 멸시와 치욕이야. 유대인들의 콧대 높은 잘못된 선민사상을 콧대를 꺾어놓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모압이라는 것과 모압 여자라는 게 어떻길래? 첫째로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의 그 뿌리가 뭐예요?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에 롯이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끌어내가지고 가서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자기 아버지를 술을 취하게 해서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나온 첫 딸의 큰 딸의 거기서 나온 근친상간으로 나온 그 애들이 모압 족속이야. 모압의 족속이야. 그 다음에 작은 딸이 또 그 다음날 또 아버지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아버지 씨를 받은 그 작은 딸의 족속이 암몬이야.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신명기에서 저주받은, 신명기에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신명기 23장 4절 그 저기다 있어요.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저주받은 거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이스라엘 총에,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저주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그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의 귀족하고 결혼했다는 거야. 이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명기 24장 4절에 보게 되면, 아까 말한 건 신명기 23장 3절이고 신명기 2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통과해서 이제 모압 땅에 거의 다 왔을 때에 그 땅을 이제 통과하려고 하니까 모압 왕이 통과 못하게 했어. 아니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간다. 물을 마셔도 물값을 낼 것이고, 양이 풀을 먹어도 풀값을 낼 것이고, 우리 양식밭을 낼 것이고, 전부 다 값을 지불하고 통과만 하겠다. 지나가만 간다. 안 돼.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길을 가로막은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결코 허용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은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야.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모압은 민수기 22장 23, 24 이 석장에 보게 되면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그 모압 땅에다가 진을 쳤어요. 진을 치니까는 200만이 되는, 상상을 해봐. 지금까지 그런 민족이 없어. 그렇게 큰 민족이 없어. 그 고대 사회에서 다 소수민족 부족 사회니까 200만이나 되는 그들이 그냥 그
모압 땅에다 사방에 그 넓은 땅에다가 텐트들을 치고 전부 다 이루고 있으니까 이건 뭐 도저히 역부족이야. 게다가 출애굽 때에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여호와가 누구인가? 벌써 여호와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인가? 다 소문이 다 나 있어. 여호수아 때 얘기했지 내가. 사시합들도 벌벌 떨어다고 대책이 없으니까 이미 소문을 알고 있는데 이게 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닥쳐서 그 이스라엘이 메뚜기 떼같이 200만이 되는 그 군대가 그냥 천막을 치고 거기다 있으니까 모압 왕이 그 겁에 질려가지고 발람을 불러가지고 미디안의 제장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가지고 발람이 저주하려고 한 하나님이 말을 바꿔가지고 저주 대신 축복을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한 바로 그 나라, 그 땅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그다음 민수기 25장에 오게 되면은 그 발람 사건이 있고 나서 민수기 25장에 오게 되면은 모압 여자들이 바알 축제를 하면서 섹스 파티를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로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게 했어. 그러니까 모압은 하나님하고는 원래 거리가 멀고 아주 이스라엘하고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원수 중에 원수요 저주받은 족속이요.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근데 그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귀족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완전히 판을 뒤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로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압 여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모압 여자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을 나의 백성,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죽고 당신이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고 내가 당신의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로 그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의 귀족과 결혼을 하게 돼서 그 다음에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모압 이 룻과 결혼한 보아스가 바로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다윗의 왕국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나온 오벳이 나온 이세가 나온 다윗 몇 대야? 룻과 보아스에 붙어치면은 그 룻과 보아스에서 나온 이세가 오벳, 그 다음에 아들이 오벳이고 손자가 이세고 증손자가 다윗이야. 그러니까 사사기 혼란의 극한 속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아주 극적으로 전혀 다른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에 편입돼 가지고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만드는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이중구조의 사사기 혼란 속에서 모압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종말론적 이중구조가 이 룻기와 사사기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네 번째야. 첫째는 룻의 본질은 교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둘째는 나오미 스토리는 바로 사사기 앞쪽의 신명기 신학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리 해버렸는데 종말론적 이중구조 했지. 룻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이중구조. 그 다음에 룻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백성을 버리고 떠났고 또 저주받은 이방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거. 그러면 나오미와 룻을 비교해 보면은 나오미는 무엇의 모델이고 룻은 무엇의 모델일까? 구속사를 볼 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나오미는 룻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어. 나오미는 누구고 룻은 누구의 모델일까? 이방인. 나오미는 하나님을 버린 유대인, 룻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이야. 전형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대체 신학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오미는 자기 백성, 자기 땅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 근데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구원을 받았어.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로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로마서 9, 10, 11장 석장의 바울의 구속사의 압축이 바로 나오미와 룻 스토리야. 유대인을 버림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이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을 구원한다고 하는 거. 이게 바울의 구속사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야. 유대인을 일시 버려서 유대인 대신 이방인 대체신학,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나오미와 룻,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압축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나오미는 먼저 된 자, 유대인. 룻은 나중된 자, 이방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의 어떤 이론이나 인간의 어떤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된다는 거. 지금 왕국사야. 왕국사 건설.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상식, 인간의 어떤 원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생각과 원리와 상식을 완전히 판을 상상외로 뒤엎어 바꿔버리는 정반대의 역설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로 only God,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지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걸 여기서 못 박아주는 겁니다. 왜?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의 왕국의 왕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그 선민 사상, 특권 사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야. 이 판을 하나님이 뒤엎어버려서 오히려 이방인으로 유대인을 부끄럽게 하시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또 하나님의 왕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로 되는 것이다. 이 룻기서 녹장밖에 없는데 녹장밖에 안 되는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18번이 나와. 그럼 뭐야? 룻기서 스토리와 사사기 속의 룻기서 스토리, 사사기 혼란 속에서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야.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은 아직 나타날 때가 아니지만은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only by God,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지 인간의 요구,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단에 내려가게 되면은 사무엘상의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으로 대립되는 겁니다. 사울의 왕국은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되어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왕국은 사울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의 왕국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는 왕국이라는 거. 이거 이제 사무엘에 들어가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은 룻은 뭐냐? 룻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위대한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어떤 행위와 공로와 자기의 선행으로 어머니에 대한 충성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의 다윗 왕의 위대한 그 족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즉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도구가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은혜의 선물로 됐다는 거예요. 왕국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가 되는 것이고 그의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룻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음으로 된 것이지 룻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어떤 나오미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룻기서가 보여주는 결론은 뭐냐. 사사기는 왕국사에서 전혀 어떤 신학적인 발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껏해봐야 왕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만날 이방의 침략을 당한다는 거 그걸 깨닫는 거 그것이 결국 소득일 뿐이지 구속사의 발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표면에 나타난 사사기에서 드러나지 못한 위대한 신학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사사기의 그 무의미한 혼란 배후에서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준비한다고 하는 거, 정말로도 이중구죠. 혼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혼란의 배후에서 보다 영광스러운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이중구조. 그러면은 지금 현대사에서 혼란의 사사기와 같은 왕도 없고 어떤 이런 뚜렷한 지도자도 없고 혼란의 극, 혼합의 극, 무정부 상태, 아노미 현상, 카오스의 아주 극에 달한 샘플인 오늘 한국 사사기. 그 자체에 아무 의미가 없어. 역사적인 발전이 아니라 파괴야. 이런 파괴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사사기의 혼란의 배후에서 룻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의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한반도의 남한의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다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까? 이게 우리들이 기도할 제목이고 이게 이 혼란 속에 감춰진 종말론적 이중구조라고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의 한국의 혼란, 무의미한 혼란이 아니에요. 왜? 이건 종말의 샘플이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의 사사기와 같은 혼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뉴에이지로 넘어가는 이 가장 대표적인 종말론적인 이런 혼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할까? 포스트 모더니즘 다 같이 절대적 권위, 결정적 가치, 기준, 규범, 규율법. 또 그다음 상대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상황주의.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목적 상실, 허무주의, 비관주의, 역세주의. 그걸 어떤 현상이 돼 그러면? 아노미 현상. 그게 어디야? 한국. 한국이야. 그러면은 그거로 끝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다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해체주의야.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는 해체 뭐여야? 해체 뭐여? 해체했으면 그다음에 또 모여서 더 강력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 그게 뭐지? 또 다른 절대적 그게 뭐야? 뉴 오더, 뉴 에이지. 뉴 에이지는 파괴 건설과 같은 원리야. 포스트 모더니즘보다 파괴 해체되면은 뉴 오더, 뉴 에이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두 가지라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뉴 오더, 뉴 에이지. 하나는 하나님 밖에서 최악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뉴 오더, 뉴 에이지. 천국과 지옥. 그게 뉴 에이지, 뉴 월드예요. 그럼 오늘의 한국 사태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지금 한국이 가고 있는 건 어떤 뉴 에이지를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공산화. 사탄의 뉴 에이지, 뉴 오더를 가고 있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뉴 오더, 뉴 월드, 뉴 에이지가 우리 이 혼란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뭔 이해가 되겠어요? 네. 사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해체. 이 해체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정말 뉴 오더, 뉴 월드, 뉴 에이지 다윗의 위대한 왕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위대한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이게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제목이고 숙제입니다.